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도대체 뭘 하고 살까? 성경을 보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께 온전한 예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다른 어떤 내용들이 없어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영원토록 찬양하고 있다. 이게 힘들지 않겠는가? 혹시 목은 쉬지 않겠는가? 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그곳에서도 드린다면 가고 싶지 않은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쓸데없는 그러한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진 않았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그리고 찬송하는 이 일은 이 땅에서의 일과 전혀 다르고, 또 그곳에서 들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찬양과 그 격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영원이라는 시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날이,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4장과 5장을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과 5장 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정말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찬송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대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만큼이나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이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없이, 또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또 이렇게 예배하니까 그저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처럼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흩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애창 찬양을 콧노래로 혹은 이렇게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들 가운데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작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그때에 우리의 입에서 기쁘고 즐거운 찬송,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한 은혜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는 일들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노래소리, 콧노래 소리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가운데에서도 이런 찬양이 과연 터져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예배하거나 찬양하지 않을 때, 그래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라는 그 찬양의 본질적인 이유를 알 때에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종 북한에 대한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도열의 이 사열대 앞에 서 있는, 혹은 또 많은 군중들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열광적으로 손뼉을 치면서 막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는 이런 모습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쩌면 저렇게 쇼를 잘할까?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서 넘어온, 그래서 이 땅에서 정착하고 있는 우리 세터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쇼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자신들의 지도자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 찬양하는 거죠. 이때에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의 기분 따라서 오늘은 내 수령을 찬양해야지 하고 하는 사람들, 오늘은 마음에 안 드니까 오늘은 찬양이고 뭐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아무 일 못하겠어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떤 위협이 가해지기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강제적인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들의 기분이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저 자신들의 지도자에 대한 그러한 숭앙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치 경배의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환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내일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결코 오늘 우리가 살핀 4장과 5장에 드러난 예배와 찬양의 모습을 볼 때에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기복이 있는 이러한 찬양,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드리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 자신들과는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찬양 또한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험하고 폭풍 같은 일, 암흑 같은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시고 더 나아가 깨닫게 되신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들을, 그 낙인의 길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절 네 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각각 6날개를 가진 그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는 말들을 우리는 8절 마지막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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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때의 하나님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외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그분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이야기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3번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하심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성품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은 그분의 거룩과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말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시다는 이러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한 능력은 온 우주를 창조하였고 그 온 우주를 누구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말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조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무한한 능력은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매우 다르다는 것. 우리의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 그것은 전능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실 능력이 있는, 그리고 그 제한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등불, 7 등불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만들어진 우리들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이란 그저 끝없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개념에서는 그것이 영원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개념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본다면 이 시간이 끝나는 날도 있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의 실체는 우리가 알 수 없을지언정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영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영원함은 하나님의 영원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그 영원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이 세계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한 그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계속해서 발현될 것이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 땅에서 우리를 돌아보셨던 것처럼 그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아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생각만 해도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좀 잘 유념하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언제 뚝 떨어질지, 언제 높아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되는 인생의 이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의 찬양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깊음 가운데에 나락과 같은 그러한 곳에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비록 내 몸은 그곳에 있지만, 내 상황은 그곳에 있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정점에 올라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누리는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의 거룩과는, 우리의 성공과는, 우리의 선과 우리의 정말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의 그 성품이나 혹은 우리의 성격이나 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계속하여 영원토록 이 땅에서나 또 새로운 곳에서나 하나님은 찬송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시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유지 보존하십니다. 창조와 섭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사실은 이 부분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제가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잘 되지는 않죠.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 처지가 먼저, 때로는 기쁜, 때로는 암울한 내 상황이 먼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대로, 이 주권대로 이 세상은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주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유지 보존하시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대1로 말이죠. 그저 갈릴리 교회 하나 정말 죄송합니다. 퉁 쳐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여겨서 그저 가정을 돌아보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주권적인 능력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늘 과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뜻이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주어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 의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을 보살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마지막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마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힘을 주고 도움을 준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도 감사의 표시를 하고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의 수준은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에게 어떻게 크게 작용하는지 우린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러한 구원의 성취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적인 통치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주권적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은 이렇듯 주권적인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주권적인 명령도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첫째,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셔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여러분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것으로 만족하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이렇게 견책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분의 의지, 그분의 계획, 단지 창조에 대한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노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만 곡조에 맞춰서 혹은 또 여러 가지 악기에 맞춰서 소리를 높여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능력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특별한 방식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작게는 십계명 안에 나타나 있고 또 넓게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그리고 주권적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거짓말하거나 훔치거나 무엇인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으로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드러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속이기를 잘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성품을 드러낼 따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화목한 자가 되어야 돼요.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일이,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수행해 가는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과 찬송을 받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찬양은 그저 곡조에 붙여진 노래를 하는 것, 또 그저 읊조리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또 우리가 드려야 할 영원한 찬양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또 생활과 얼굴과 표정과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드려져야 되는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 그분의 주권적인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고 또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습관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이러한 찬양의 습관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도 이루어져 갈 일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삶으로 드리는 찬양,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이러한 찬양,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잘 연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1절부터 10절 사이를 저희가 잘 살펴보면, 특별히 9절부터 10절 사이를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일이고, 바로 여기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 사역입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성취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가장 천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들에 의해 가장 큰 고통과 그리고 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와 비난과 조롱, 또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저를 구원하셨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이 저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경제적으로나 또 저런 이 압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보니 그들에게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목숨이 붙어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지도자들의 그러한 은혜라고 생각을 하며 손뼉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음을 감내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길 만한 그러한 자격, 혹은 여러분이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굳이 따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과연 있으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단 한 가지, 그 사랑이 이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죽임당하심으로 자기의 백성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은 마땅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읽었던 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모습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있었던 이 면류관들을 다 벗어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더 높아질 수 없으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 얼마나 정말 장엄하고 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장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두 손을 들어 자신의 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 해야 할 그러한 찬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여러분들에게 또 무겁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게만큼 그 깊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누군가로부터 받는 그 도움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그분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경험되시고 어떤 분으로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만큼 또 그 깊이와 그 높이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고 또한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하여 태어나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침내 성취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될 이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찬양은 그저 우리의 입술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하여서 드려져야 될 그러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들인지 종종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수없이 많은 찬양단들이 둘러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유튜브에서 종종 보게 돼요. 막 소름이 돋아요. 저에겐 또 아주 죄송합니다. 아주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라 좀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91년도에 제가 운전을 8월 달에 배우고 또 그리고 11월 달쯤 돼서 저희 청년들하고 청년 부장님 댁에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끝나고 나오는 길에 차를 대겠다고 했는데 그만 거기서 이제 인사사고가 났어요. 저는 사실 제 차 뒤에 사람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후진을 했고 급하게 창문을 두드리기에 내렸는데 일단 한 대 얻어맞고 그리고 상황을 보니 아주 그냥 그때 그레이스였는데 그레이스 뒤에 사람 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저 약간의 찰과상만 있고 그리고 병원에 옮겨놓고 저는 경찰서로 갔고 그리고 참 이렇게 가지가지 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데리러 오셨고 그리고 어찌됐거나 이 사고 처리라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 가슴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처음 사고 낸 게 인사사고라니. 아무 일 없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잠이 오질 않는데 바카스인지 뭐 한 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먹고 자라 그러고 한 병 먹고 화장실 갔다 와서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그 찬양의 소리가 제 귀에 들렸던 그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제 귀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좀 거짓말을 보태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건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듣게 될 소리일 것 같아요. 너무너무 웅장하고 그리고 막 계속해서 이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온 세계의 중심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올 서라운드로 저를 둘러싼 그러한 누군가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경험을 했어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이어서 그리고 또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릴 그 찬양들은 결코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그 시간들이 아직도 찬양 시간이 아직도 이렇게나 많이 남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곳에서 그 찬양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열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슴 벅찬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찬양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제는 쉬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지루한데 성가대 연습 남으세요. 그러면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또 올라올까 봐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쁨이고 또 그 일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복을 누리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그때 그렇게 부를 그 찬양의 노래를 이 땅에서 부르십시오. 그곳에서 듣게 될 그 찬양 그리고 부르게 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찬양과 경배를 이 땅에서 미리 선험적으로 미리 경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 하나하나가 그때의 면류관을 벗어 무릎을 꿇고 벅찬 감동을 가지고 보좌 앞에 계신 그분께 무릎을 꿇어 면류관을 벗어 드렸던 24장로들이 드리던 그 심정으로 이 예배에 임하십시오. 찬송 한 곡 한 곡을 부를 때에도 그것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그때 그 감격스러움 그 모습을 생각하며 찬양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권적인 명령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즐거이 찬양하십시오. 기꺼이 찬양하십시오.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여러분들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되지만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